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 은혜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주셨던 기도 제목 총 220명 주셨던 그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작정자들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도 제목 작정자 한 번 부르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믿음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지금도 로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주시면 올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선교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6대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오른편에 현수막에 있는 이 6가지가 6대 핵심 가치,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 선언문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여기에 따른 6가지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이루어 가보자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사명 선언문을 오늘 한번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랑선교 교회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선교교회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합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예배 중심이었고, 여러분 오른편에 맨 위에 보면 무엇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저희가 첫 주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교회의 사명,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6주 동안에 저 핵심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예배 중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명 실천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명 실천 목표이죠.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도전받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가방을 울려매고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닙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7개나 다니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너 집에 몇 시에 오니? 저녁 11시에 온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바쁜지, 분주한지. 모든 사람들이 누가 뒤에 쫓아오지도 않는데 다 바쁘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종교 의식입니까? 빠지면 이상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예배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지탱하고 숨쉬게 하는 생명력, 원동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언제 물을 기르러 나왔는가 하면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도 있었고 깊은 갈증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놀랍게도 물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물만 주면 끝났을 것인데 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참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예배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한 주간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왔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상처 입은 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예배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예배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가장 합당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어느 한쪽에서 행해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교회당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고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고 교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지
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드림과 하나님의 오심이 여러분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심령을 온전히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나의 자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오지는 않았는지, 그냥 내가 평가를 하려고 오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기대하며 나와야 하는데 그냥 나온 시간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상호적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만남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였던 것입니다. 거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하여서 거리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혐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 더 웅장한가? 어떤 찬양팀의 시스템이 더 좋은가?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가? 찬양팀, 찬양대는 오늘 어떠한가?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2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은 장소의 논쟁을 결정지으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것은 예배가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공간에 갇혀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이쯤하면 만족해. 그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하여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의 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만 거룩한 표정을 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장소에 매여 있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렇기에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골방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엌이 여러분 찬양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설거지 하시면서 기뻐서 중얼중얼 찬양을 하시고, 우리의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일터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가 장소를 넘어설 때 우리의 삶 전체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묻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완벽한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말합니까?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격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에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직장이, 사업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차선이 된다라면 그 자녀가 곧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대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두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인생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렸는데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 자녀들로 통하여, 내 삶으로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랑성교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그의 걸음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것을 증거하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24절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분, 내 방식,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당을 넘어서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행하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이 예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 작은 도움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작은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어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흩어지는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